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인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수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거짓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전반부에는 남자 거짓 예언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오늘 말씀에서 후반부에서는 여자 거짓 예언자들에게 전하는 내용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른 듯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거짓 예언자들의 이 말에 속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몰두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한 방법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수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부적을 손목에 매는 것,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이 모두 주술적인 행위이죠. 부적은 말 그대로 자신을 어떤 영적인 어둠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손목에 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악한 기운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요. 또 뭔가 안 좋은 장소에 갔거나 불운한 일들을 만나고 왔을 때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쁜 기운을 막는다, 이제 이런 일들을 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속 신앙에서 비롯된 미신적인 행위들이죠. 당시 바벨론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살아갈 때 이 문화 안에서 이 당장에 이런 시도들이 뭔가 효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수건을 머리에 씌울 때 그들의 키에 맞춰서 만들어줬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러한 주술적인 일들을 제공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제 어색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과도 같이 이 일들에 이제 몰두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성읍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나라를 잃고 나니까 지금 당장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 했던 시도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아멘.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예언자들의 주술과 부족들이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백성이었는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경로가 정해진 그들의 앞날이었는데 그곳에 오히려 번영이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지금 당장의 질병과 고통을 낫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몸에 부적을 메어주고 수건을 씌워줬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근심과 악함의 늪으로 더욱 빠져든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져야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황이 평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구할 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요.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여자 예언자들의 활약이 대단해 보였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고 현혹했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바랬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이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 것이죠.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다 보면 종종 마지막에 남는 고기 한 점, 피자 한 조각에 시선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젠 제법 커서 서로 먹을 거냐고 묻기는 합니다. 근데 시선은 여전히 음식에 꽂혀 있는 거죠. 마음이 정해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한 점 때문에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속이거나 위해를 가하지는 않죠. 가족들끼리는 서로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의도는 그 적은 양의 보리와 그 적은 양의 떡에 몰두했던 겁니다. 온통 자신들만을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줄기차게 반복되는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에스겔 전반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형벌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가 중에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으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일까?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향해 가지신 그 희망이 나에게 허락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붙드는 궁극적인 희망과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희망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치지 않는 그 희망이 일치하는 것,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게 정말 복된 일이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장 주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평강의 장치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확인되는 장치들로 평강을 확보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평강의 길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평강이 임합니다.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이거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힘있고 담대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십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 눕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성경이 주목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어려운 일 당해서, 어려운 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낙심되고 시험 당할 때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